아침이라서 약간 좀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또 그럴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혹시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정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우리 주연이는 고개를 약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 혹시 한 적이 있어요? 한 적 있어요? 정우는 그래도 굉장히 성숙하군요. 우리 지혜는 혹시 그런 질문 한 적 있어요? 특별히 없어요? 원준이 안 물어볼게. 원준이는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시간이 있길 바래요. 우리 주영이는 혹시 한 적 있어요? 그런 얘기? 지성이는 혹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듣고 있구나. 이거 별로 관심 없어 보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MBTI 검사 있어가지고 너 N이냐 F냐 너 인프제냐 이런 질문들 왜 해요? 다 나는 누구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막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사실 우리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다 어떻게든 내가 누구인가를 표현하고 싶어 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굳이 하진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의를 다 각자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만약에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아니 나는 누구인가 뭐 꼭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이며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내리지 못하는 그룹이 특별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겠지만 그 보육원이라고 하나요? 저희 어렸을 땐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그죠? 2020년도 통계인데요. 3,11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통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일로 혹시나 자기가 죽고 싶다 혹은 정서적으로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었을 때 무려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사람, 죽고 싶다고 경험한 친구들이 20대 이상에서 전체 남자 366명 중에서 거의 무려 66%에 달하는 친구들이 자기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육원을 졸업하고 2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들 중에 50%에 근접하는 친구들이 자기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살 충동이죠. 근데 왜요? 이 친구들이 왜 그런 충동을 느끼는데요? 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왜 태어났지? 나는 소중한 사람인가?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있나?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누구인지 내가 알아. 나는 우리 아빠의 딸, 우리 엄마의 아들, 그리고 나는 가족이 있고 내 소속이 있어 라는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동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치면 여러분이 그 대답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도 이런 충동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들을 겪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심지어는 보육원을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다음에도 이런 충동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알든 알지도 못하던 간에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어떻게 가지느냐는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쳐요? 참 재밌게도 학교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약간 좀 여러분들 버전에 맞게 이걸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더라도 한번 해볼 테니까. 고릴라, 오랑우탄.
진화론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조상과 이 다른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이 조상들이 같다라는 공통 조상서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난지 굳이 뭐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우연히 생겨난 존재인데 여러분은 크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동물 한 명이, 동물 침팬지가 하나 죽는 거랑 여러분 한 명이 죽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 진화론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도덕도 배우고 윤리도 배워가면서 뭔가 중요하고 좋은 존재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정작 학교 중심 여러분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은 뭐라 그러세요? 정은 특별히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야. 지성이는 엄밀하게 치면은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의 조상과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어. 주영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것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재밌죠.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의미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 오랜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은 뭐예요? 마치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마치 여러분의 존재에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도 없고 어떠한 중요한 것도 없는 것처럼 배우는 것 역시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좀 발견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원소들이 흙에서 발견되는 모든 원소랑 똑같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썩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그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흙에서 발견되는 원소와 동일합니다. 진화로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화학적 작용을 거쳐서 어떤 우연의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어떠세요? 설득력이 느껴집니까? 사실 여러분이 과학이라고 배우고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흙이 아주 화학적 작용을 거치면 생명이 생기고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가장 최신 모델이에요. 페라리라는 차를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설마 페라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페라리 뭔지 모르는 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 알죠? 슈퍼카 중에서 제일 비싼 모델입니다. 페라리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어떤 금속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화학적 물질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막 뭔가 우연하게 생기다가 페라리가 나왔어요 라고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엄밀하게 치면 페라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생명을 가진 존재인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엄밀하게 치면 이 두 분은 누구냐? 이 페라리 디자인한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잡한 페라리 기기조차도 당연히 이 두 사람이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다면 여러분같이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말도 할 수 있고 도덕이 뭔지 알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양심이 있는 존재를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게 과연 적당한 교육이냐 하는 거죠. 내가 교육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쌓여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창세기 1장은 아주 시작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시작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 나눈 다음에 어떻게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잘,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우연하게 오랜 세월을 거쳐 여러 가지 그 우연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획을 하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계속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오늘 창조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날 뭐가 있었죠? 첫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빛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단지 거기서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태양은 4일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첫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두 번째 물을 나누시죠. 뭘로 나누세요? 궁창으로 나누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층이 있었고 나중에 여러분이 창세기 6장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올 때 궁창 위에 있던 물도 쏟아지는 것을 어렴풋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는 줄 아세요? 자외선을 완전하게 반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이론대로라면 특별히 이런 영역의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정말로 그 이론대로 물이 위에 있었다면 완벽하게 자외선을 반사할 수 있대요. 거의 90% 이상.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이 늙는 노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물이 이렇게 완벽하게 가려줄 노아 시대 전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물이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인지는 아닌지는 아무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말씀에서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홍수도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땅이 나타나고 식물들이 생기고 네 번째 그것들을 길을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건 정반대로 배워요. 해는 몇십억 년 전보다 더 지구보다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태양을 다음에 어쩌다가 지구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빅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났다. 별들도 지구와 동시에 생겨났다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쭉 보면은 모든 해양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거 사실 잘 모르는데 거기서 히브리어 말 보면 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탄이 바로 이 sea monster, 영어로 얘기하면 sea monster나 혹은 드래곤으로 번역됩니다. 용들이나 혹은 sea monster인데 여러분 공룡이라는 흔한 단어는 사실 1800 몇십 년, 40년인가요? 그때쯤 처음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중세 문서들은 다 이거를 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공룡을 만드셨냐? 저는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때 이미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6일째 되는 날에야 마침내 완벽한 생물들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쭉 보면은 이렇게 먼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디자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다 생물들을 만들고 육지 생물들을 만듭니다. 저는 이 1장을 쭉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게 지금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가 예은이는 사실 너무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미가랑 예지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다 그런 때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방을 꾸밉니다. 이 아기 침대를 사고요. 아기가 정말 잘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고 방에다가 별도 붙여주고 그리고 빛도 이렇게 해서 아기가 잘 때 뭐 해야 뭐 상관없지만 잘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잘 꾸며줘요. 왜냐? 이제 미가랑 예지가 딱 나오면 그 아이를 너무나 이제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을 최대한 예쁘게 꾸며주고 어떻게 하면 이 방이 그 아이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공간이 될까? 이거를 막 기대하면서 부모의 마음이란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안에도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바로 천지창조의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아기방을 꾸미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보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왜 보기에 좋으셨을까요? 기대하시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리고 만들 그 아담과 이브를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꾸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집을 준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혹은 지금 좀 추워서 그런데 이 떨어지는 가을과 겨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 생각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집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연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자연을 지으셨고 해와 달을 지으셨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빠가 아기방을 짓는 목적과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집에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때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쵸?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아빠랑 엄마랑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놀러 갔던 그 기억들은 쉽게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사랑받았던 기억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목적을 만지기 때문이에요. 또 어렸을 때 비록 내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집이 예쁘게 꾸며진 이유,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이유의 가장 그 뒤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1장, 여러분의 시작은 사랑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한 목적이 부모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얘가 나한테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효도하게 하려고. 정말 그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분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어느 한 영혼,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날에 누가 나왔다고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가 예배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돌을 쌓아놓고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걸 본 적 있어요? 하마가 여기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하마가 들어오면 좀 크긴 하겠네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 희한하게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나무에다가 천을 걸어놓고 뭔가를 경배하려고 해요. 왜요? 왜냐하면 말씀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사람이 원튼 원치 않든, 사람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야 너는 왜 태어났냐? 라는 질문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막 정의를 내려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거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부모를 아는 것과 같아요. 오늘은 생일이잖아요, 원준이. 저도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 날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1월이었어요. 북유럽입니다.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 저녁에 이제 생일 식상을 누가 차려주셨어요. 생일을 먹고 밥을 다 먹고 너무 해피하게 생일 파티를 하고 나오면서 쭉 걸어 나오는데 하늘을 봤는데 정말 하늘이 이래요. 거기는 그 북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보면 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이만큼 많아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약간 기분이 뭔가 확 하잖아요. 제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 그걸 보니까 압도됐어요. 그리고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수많은 별들을 하늘 만드신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작은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한다고 이 땅에 왔지만 이 모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생각해 보면 저 없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없이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 생일날이라 그런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어요? 나는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럼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거다라는 질문들로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갑자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들어온 이유는 아니 나 없이도 다 하실 수 있네. 알고 보니까 나 없이도 다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는 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이브도 비슷한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냐고.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무슨 음성으로 막 들리는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잠잠하게 뭔가 제 마음 안에 깨달음이 순간 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아직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걸 굳이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너랑 나누고 싶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이해함이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뭘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나와 그 교제를 누리고 싶으셔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사실 부모님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도 그러할텐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어졌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